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장 끝절인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바울은 이제 다시 그의 관심을 디모데에게로 돌립니다. 젊은 제자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바울은 그가 받는 도전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디모데에게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격려이고 또 도움이 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중요한 운동 시합을 이제 곧 치러야 되는 그 젊은 선수를 준비시키면서 격려하고 있는 코치처럼 선수에게 이제 링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치가 코치해 주듯이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서 이 교훈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파송되어서 해야 할 일, 즉 거짓 교사들을 대응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그 사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디모데가 아마 위임식을 받을 때에 장로들이 이제 그에게 안수를 할 때에 받은 그 예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언을 마음에 두었었고 디모데 역시 그 힘이 되는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며 힘있게 싸워 영적 싸움을 해나갈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맡은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종종 그렇게 사용하곤 했는데 디모데가 맡은 사역은 실제적인 싸움으로 승리하면 성도들과 교회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그 영적 싸움을 잘 승리해내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얻는 두 가지 비결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바울이 자신이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그 바울의 교훈과 그리고 임직식 때 이렇게 받았던 예언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디모데에게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개인의 믿음과 도덕성, 믿음과 착한 양심은 결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살면 또한 선한 양심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선한 양심,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갑옷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이 우리를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지켜주고 붙들어주며 또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쇠락의 곁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거부해서 결국 믿음이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파선한 자들은 결국 거짓 교사들이죠. 또는 그래서 거짓 교훈을 전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대표적인 예로 20절 말씀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이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원래는 처음에는 교회 지체들이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하지 못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도 좀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명확하지도 않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후메네오와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와 연관이 있고 함께했던 자일 수도 있는데,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는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 했고 혼란스럽게 했고, 너희가 그 바라는 그 부활은 이미 끝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거짓 교훈을 전함으로써 혼란케 했던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두 사람을 출교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내가 사탄에 내어주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사탄에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바울이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준 것, 어떤 징계를 내린 것인데,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즉 징계를 내리는, 형벌을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정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권징이 사실 사라졌죠. 원래는 교회에서는 권징이 중요한데 어떤 잘못을 하거나 했을 때 또 상처받고 오히려 시험에 들까봐, 서운해할까봐 권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징, 징계는 그 성도가 죄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고 방법이죠. 그래서 권징 자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는 의심하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런 단어들이 포함된 태도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계의 정의에는, 징계를 내리는 그 의도에는 굳게 함, 그리고 정결케 함, 그리고 훈련함, 완전하게 함, 이런 의미의 단어들로 징계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즉 더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징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디모데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그가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아마 디모데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또 힘을 얻기 위해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